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매 순간, 매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간구하는 바 소원을 올려드리며 또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한 주간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예배하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로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되고 제한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윤섭 장로님, 이정환 장로님, 김종주 장로님, 권경수 장로님, 장정혜 권사님, 윤홍식 신천성결교회 장로님, 신순기 권사님, 오경란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최석영 집사님, 김익준 집사님, 은혜교회 양미란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지켜 주시어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하나님 이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벽 깨우시면서 수고하셨는데 매 시간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단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도 잠겨 있고 또 남들보다 또 좀 일찍 일어나서 앞에 서니까 말이죠. 좀 가꾸기도 해야 되고. 우리 수고하셨는데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하십시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영국 또 방송실에서 또 매 새벽마다 또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신 우리 오늘은 박 집사님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아주 방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구원의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첫째,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다.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 전체,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천국 갑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일상의 삶이죠. 어제 우리가 동행하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구원은 영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톰 라이트가 얘기했던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의 의미는 바로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축복이, 그 사명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교회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구원에 있어서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어제 다시 만나는 교회 5번째 동행, 그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사귐의 의미에는 참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했죠. 그러므로 구원은 이 모든 것까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회복이 구원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참여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까지 구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 첫 번째 만남에서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 사귐을 세상을 향해서 확장해 가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뭘 말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사람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포함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따라서 선교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타락 이후에 틀어져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것,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전통적인 교회의 이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선교는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주체가 돼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이해를 보면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전도 포함, 봉사, 친교 이런 5가지를 늘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형태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5가지 기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일입니다. 선교는 그 중에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일부라고 이해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선교의 주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교의 개념은 오래전에 변화됐습니다.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부가, 교회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체가 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것이 맞고 교회 위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만 세웠나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학교 세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대학들 선교사님들이 세웠고요. 또 중고등학교도 역시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운 전통적인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개방 이산이 종교의 그런 제약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독교 학교들도 세상 학교하고 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명문대학, 명문학교들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거죠. 병원도 그때 많이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 와서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운 것은 그저 공부만 시키기 위해서가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사회 속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인재로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영원한 가치관의 간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요. 병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가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 가정이 경건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정치도 그렇고 기업,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고, 기업도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시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난 곳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쓰러지신 곳,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골목을 주님 지신 십자가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 걸어가신 거 묵상하면서 나도 걸어야 되겠다, 그 길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걸었는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좁은 골목 좌우편에 아랍인들이 장사하느라고 얼마나 소란스러우죠. 무얼 파나 살펴보면 십자가 만들어 놓고 팔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기업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대로 장사하고 그 정신대로 사업하고 정치도 하고 무엇도 할 때 그 자체가 선교적인 삶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여섯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선교적 삶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요즘에는 서점에 가면 이분의 책이 많이 기독교 서적 한 칸에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의 책이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대부분. 행동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제가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교회의 공공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분이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개인적 삶과 그들의 집단의 삶에서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모인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가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영은 우리 마음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러니까 학교에도 그럴 수 있죠, 정치에도 그럴 수 있죠, 사업하는 곳에도 그렇죠. 이것이 공적 신앙이다. 우리만, 나 혼자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영역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그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바울 사도도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깨닫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이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분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면 가정에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모두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축복의 삶,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보냄받은 대상이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의미에서 보냄받은 교회, 이것을 선교적 교회, 요즘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일 중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역시 교육도 봉사도 친교도 교제도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숨길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광고판에 빛을 LED 광고판으로 밤새도록 불을 켜놓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산의 동네가 드러나듯이 빛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아야 될 선교적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서로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또 존중받으려면 교회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까요? 빛이 될까요? 존중받을까요? 국회가 매일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놓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첫 시간 사귐과 선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이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바꿔 말하면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 선교.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야. 우리 모두가, 부족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서로 사랑.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만나고 이웃과 대화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그들 중에 보냄받은 사람.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면요,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물론 그 전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했지요. 그러나 교단적으로도 보내기 전에 신학훈련 다시 시키고요, 문화훈련 시키고 언어훈련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막상 가면 그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은 문화 배워야죠. 습관 배워야지. 언어 배우느라고 몇 년 동안은 훈련합니다. 그 나라 가서도. 여기서도 했는데 거기 가서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 다시 배우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말도 배워야 됩니다. 문화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교제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선교사다.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가능할까요? 너나 잘해라. 요즘 말로. 다시 만나는 교회 다섯 번째 시간에서 동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삶.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역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축이 일상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달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행동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같이 만나고 있는데 학교 동창이니 지역 주민이 만나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교회 이야기 막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언어, 생활, 태도, 이야기의 주제도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은연 중에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천국 가고 너희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 예, 맞는 말이지만 그런 태도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기가 빛이 있네. 빛을 보고 어둠의 빛을 보고 벌레들이 오듯이 그렇게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거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정거장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내렸다 탔다 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 그래서 선교는 교회에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초월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냥 꿈만 꾸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 많이들 하시잖아요. 개인 유튜브 방송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개인 유튜브 방송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것을 채널을 개설할 때 뭔가 방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설교 방송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당동에 걷고 싶은 거리, 그런 거 한번 찍어서 이 사당동의 아름다운 꽃, 우리 교회에 있는 꽃도 좀 찍고, 이런 것도 소개하고, 걷고 싶은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이런 것도 소개하고, 커피 마시기 좋은 곳, 뭐 이런 것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소개하고, 뭐 이런 일상의 생활에서 소소한, 요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하면 어떨까? 근데 그거 하려면은 맨날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뭐 맨날 안 하겠습니다만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냥 꿈만 꾸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육 젊은 분들 중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니더라도 우리 유튜브 채널 하나 해가지고 이 지역을 소개하고, 그런 중에 은연 중에 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것으로 소개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맘스 아트 카페가 이번 주부터 다시 오픈을 했어요. 축소해서 옛날보다 많이 받지 못하고 이제 소수가 이제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10년 동안 무상임대해서 하는 것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 중에 하나, 그런 작은 발걸음이죠. 솔로나 카페, 이것도 역시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막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용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여기서 차 마시기 좋다, 참 좋다, 이런 교회는 정거 같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타고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은 기관, 보냄받은 우리, 보냄받은 가정, 보냄받은 우리 모두. 선교적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내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다, 보냄받은 삶, 선교적 삶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6번째 주제, 선교적 삶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가 계속 얼마나 지속될 텐데,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새롭게 열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야 될 그런 일들은 또 무엇일까 요즘 고민하는데, 사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중에 또 다른 우리 영역들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6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는 교회 선교적 삶,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또 창립주일을 앞에 두고 7번째 시간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들로서 축복의 통로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다시 회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